오늘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큰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망나니 같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망나니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거칠고 때로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못되게 굴던 망나니가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에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망나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아주 선한 사람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됐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죠. 자,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망나니에게 스탠리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름을 하나 붙여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후에, 뭐뭐 뒤에 이런 자, 애프터라고 하는 뭐뭐 후에라고 하는 별명을 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애프터, 예수님을 믿은 뒤에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그래서 애프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유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크게 안 달라졌다 할지라도 뭔가 달라진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과 제 삶이 많이 달라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깨닫고 느끼고 선포해야 돼요. 나이지리아 노예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배 잎사귀 한 부대와 이제 팔려가는 거죠. 바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소년의 가족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소년은 미국으로 가는 불법 노예선에 이제 실려졌죠. 태평양으로 진입하던 노예선이 이제 영국 군함의 검문을 받게 됩니다. 영국 군인은 다 알죠. 이 배가 불법 노예선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 해군에 속한 군정 목사의 시선이 한 소년에게 꽂혔습니다. 그렇게도 얼굴이 새까맣고 이빨만 하얀 그 소년에게 왠지 마음이 끌리고 연민의 정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소년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군정 목사가 이제 한 검은 아이에게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열정을 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니까 30년 뒤에 나이지리아에서 최고 감리교 감독 취임 예배가 열렸는데 이 나이지리아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위대한 성서학자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30년 전 노예선에서 구출해가지고 양자로 삼았던 그 흑인 소년이 30년 후에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나이지리아 감리교 쪽에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성자로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이런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일까 하는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거지의 사고가 있습니다. 얻어먹어야 되죠. 구걸해야 되죠. 달라고 해야죠.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하면 더 밥을 얻고 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거지는 거지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자, 장교는 장교의 의식이 있습니다. 사병하고 다릅니다. 나는 적어도 육사를 나왔고 해사를 나왔고 공사를 나왔고 4년간 훈련과 여러 가지 공부와 전술과 이걸 배운 장교다. 물론 월급 차이도 있겠지만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일반 사병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새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말하고 살아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식의 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뭐죠? 거룩성자 무리도자에서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다르죠? 말 자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자, 싸움꾼이다, 별의별 얘기가 들리지만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도라는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다, 세인트, 성자다, 성인이다, 이런 의식은 별로 갖지 않는 듯한 느낌도 종종 제가 받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첫 번째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봅시다. 자,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도 물론 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지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러게 싸움도 많고 은사가 어쩌니 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야,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살아가는 것은 몇 종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은 첫째로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국 부모님입니다. 한국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오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참 노인이라 어머니 생각도 나고 살짝 멈춰서면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막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도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빨리 가서 밥 해줘야 돼.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가 빨리 가서 밥 해주는 것이 중앙선을 막 넘어서 가는 것처럼 그게 바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는 시를 썼어요. 야, 나도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싶다. 그런 글을 썼다고. 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주려고 신우까지 먹어가면서 가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시보에차 같은 사람, 또 세계 위인이나 영웅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출세와 명예와 부와 성취와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 그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그건 거미와 같은 사람이에요. 거미줄 쫙 팔각형으로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나비나 벌이나 벌레들을 잡아먹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5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를 위해 살아라.
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불러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뭐 당연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숨쉬는 것도 다 최종적인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명제를 주고 계시다고요. 자, 왜 그러냐? 자, 오늘 세 분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주님은 주인이에요. 창조주예요. 만물의 통치자예요. 또 주관자예요. 섭리자예요.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 스승이 되세요. 우리 구주가 되세요. 자, 나의 출발이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5년도생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도 몇 년생이었어요? 그럼 출발이 나로부터 왔다. 출발이 부모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더 넓게 생각하면 모든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출발이 나냐 예수님이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만물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도 시작됐습니다. 아담도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 그럼 여러분과 저도 시대적인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은 만드신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순리요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묻습니다. 개와 주인의 관계에서 개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이 개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대답하기를 개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지. 집을 지켜주고 뭐 애완견을 하든 반려견을 하든 같이 한 집에 살든 한 침대에서 뒹굴며 자든 간에 개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한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출발과 과정과 최종적인 종착역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 싸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렇게 살기까지는 자기 결단과 자기를 베어내는 아픔과 자기를 잘라내는 그런 고통을 겪은 뒤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아줬다는 걸 알면 나중에는 효도할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잘해줬다는 걸 알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잘해줄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었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100%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준 그분을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의 일말에 뭔가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나도 내 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기도 공짜로 쉬었죠.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아서 석회석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땅만 파면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가 나오죠. 태양도 저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도 공짜로 비춰주시죠. 사랑하는 가족을 쉬었죠. 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오늘도 반주하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이야,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죠. 교회 섬기는 교회 주셨죠. 나라도 주셨죠. 저 가나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산이 없대. 높아봐야 뒷동산, 산이라는 게.
그리고 비가 잘 안 오니까 이 걸어가면 막 먼지가 푸석푸석한 그런 땅.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르른 나무나 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도 없고 강물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막 여기저기 강에 뻗어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나라 가봐야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걸 좋은 걸로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한 것으로 못 느끼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요, 애국 애족의 달이요, 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나라 피 흘려 지킨 나라, 젊은이들의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서 세워진 나라, 일제의 탄압과 아픔 속에 건재하며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지키고 내려온 이 나라,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백분질 천분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큰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 부족해서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자, 17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가 누구든지요. 어떤 나쁜 놈도 깡패도 강도도 도둑도 누구든지.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요, 믿는다는 그리스도 안에 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 번째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진 존재라. 피조물은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새로 만들어졌다. 근데 여러분, 새로 만들어진 걸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데 옛날에 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빼고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번째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잖아요. 자, 이런 선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림도 없어요. 소크라테스 뭐 철학자가 그 사람 얘기하는데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에 어림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림도 없어요. 오직 이런 말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는데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생각은 아트센터라고 그 설계사무소에 우리 장로님하고 방문하고 해서 이 설계를 했다고요. 설계자가 있다고요. 건축자가 있다고요.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살아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여자는 더 복잡합니다.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라고요. 그 여자들이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더 복잡하니까.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누군가 설계되었고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 사망에 처하지 않는 존재로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3대 변화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이 땅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죠. 옛생활 옛것으로 살던 사람이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새 성품으로 바뀌었죠. 예수님의 성품에 들어왔죠. 근데 왜 싸우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품은 그대로 있죠. 예수님께 들어왔죠.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가 뭐예요? 과거는 기억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무엇만 남았어요? 기억만 남은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우리 집에 불 났었어.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라고요. 과거는 뭐라고 하면 따라합니다. 과거는 기억이다. 근데 그 기억이, 그 나쁜 기억이 오늘의 나에 영향을 주고 내 발목을 잡는다면 그 기억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곳 기억하고 좋은 말, 좋은 가르침, 좋은 사건, 경험 얼마든지 좋아요. 좋은 걸 기억해야 기억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좋지 않은 기억을 해서 오늘 내 발목과 마음의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것은 이거 속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를 뭐라고 그래요?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으로 새 것입니다. 몸은 60대, 70대 이렇게 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새 것이 되었다고 영적인 말씀이라고 지금 몸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 옛날에 주물로 된 그 요강을 다 알죠. 식구가 많은 집은 새벽에 또 이 오줌이 넘쳐요. 잘못하면 마지막에 넣으면. 자, 근데 그런 요강, 노쇠로 된 요강이 있는데 요강 안 쓰면서요. 다 녹여가지고 주발을 만들었어요. 이게 새 것이에요. 요강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가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 말씀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새로운 주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싱볼이라고 하는 이 악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이 쓰임 받잖아요. 밥을 담는다고 그러고 옛날에 요강이라고 안 먹습니까? 이야, 요강이 변해서 주발이 됐구나. 그게 예수 믿는 변화예요. 같은 주발, 같은 노쇠지만은 이게 신분과 소속과 성품이 바뀌면서 바뀌어진 거라고요. 그걸 늘 의식하고 그걸 깨닫고 선포하고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화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로 안내합니다. 18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우던 사람, 싸우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가지고 싸움이, 불화가, 분쟁이 화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직분을 주셨다가, 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라는데 이는 교회 행정을 위한 직분이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직분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과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게 제일 어렵대요. 왜? 과학자들은 증명돼야 돼요. 보여야 돼요. 실제로 그걸 증명해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뭔지는 알려주지라고 했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라.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입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이거 시간이 나와요. 1시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시작 맨 처음에 보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다. 시간의 기원이 어디냐? 야,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우주 만물의 시작과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야, 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행복도 있고 예수님 안에 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 치료도 있고 예수님 안에 승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야. 하루의 시작은 새벽인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감은 저녁인데 예수님으로 마감하는 하루의 삶.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 다음에 그 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은 똑같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차등이 없이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직분을 하나 오늘 이 아침에 더 받아가시고,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하고 목회자와 교우들도 화목하고 친지들하고도 화목하고 친구들하고도 화목하고. 그래도 화목은 몇 가지인데 하나님과 화목,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 세 번째는 자연과 화목, 네 번째는 자신과의 화목. 정말 어려운 것은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이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평화하시오라고 말해.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쟁입니다. 제가 평화스럽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평화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위선입니다. 제가 생명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불화와 전쟁의 연속입니다. 싸움의 연속. 국가와 국가 간에도 싸우죠. 미국과 중국은 경제전쟁하고 있죠. 여당과 야당은 상리당략으로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불화가 이어지죠. 남과 북에도 계속 불화가 이고 이북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죠. 나는 왜 이남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위로와서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속이 터져요. 삶은 뭐 소대간이라는 욕을 안 하나. 또 요즘은 뭐 하더라 또 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속 터져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나라 일국의 대통령이 욕먹는 거요. 여러분 나가서 자기 아버지 욕먹으면은 자식이 좋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알코올 중독자든 뭐 노름을 하는 사람이든 가만히 있다고 다는 아니죠. 삶은 소대가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저보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 삶은 소대가리 같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한일 간에도 불화하죠. 부부 간에도 불화하죠. 분쟁하죠. 이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진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대학생 선교 CCC 총재이신 김중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이 십자가다.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곳이 십자가다.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나를 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원수했는데 서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십자가가 되셔서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다. 이같이 주님의 화목의 십자가 앞에서 피차간에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이었어요. 근데 딸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사위를 모집하는데 방을 붙였어요. 내 딸의 사위가 될 사람을 모집하노라. 시험을 치러야 돼. 몇 가지. 수천 명 모였어요. 다 잘리고 20명 남았어요. 20명 남았는데 첫째 관문은 말타기, 활쏘기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20명 뽑은 데서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어요. 왕은 문제를 내버렸어요.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100일 동안 시간을 되니까 구해와라. 20여 명의 젊은이는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할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나무가 어딨냐? 얼마나 커야 하늘이 닿겠느냐? 한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페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큰 나무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나무를 골라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이야, 저거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십자가로구나. 그래서 십자가 되던 나무를 이제 구해가지고 갔더니 합격. 그래서 화목의 나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건 다 잘 알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아주 요약된 글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목, 새로운 삶의 스타일 유천.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나인가요? 주님인가요? 나는 과거로 사는가? 오늘 현재를 중심에서 사는가? 과거는 옛사람이요,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 쌈딱이 있고 싸움깨가 있습니다. 맹수는 싸움을 잘합니다. 양은 싸움을 잘 못합니다. 나는 화목자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진정 새로운 차원의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님, 우리는 주님 위에 살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살아야 되며 화목제로 살아가야 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 알고 있는 명제가 우리의 삶의 현재에 나타나게 될 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알고 있는 진리가 삶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입술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